저는 오늘 사사기 1장과 3장 말씀을 중심으로 사사 운례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라는 사람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는 사울왕 전까지 약 400년 동안 활동했던 지도자들을 사사라 이렇게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사사로는 삼손이나 기드온, 입다 이 정도 사람이 있지만 이 400년 동안 성경에 보면은 16명의 사사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 이러면은 우리가 사사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잘 감이 안 오죠. 그죠? 근데 사사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는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에 앞장서서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블레셋,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런 메소포타미아 왕 등등 해서 미디안 등에서 많은 그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의 전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웃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그 징계의 도구로 이웃 나라를 들어 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면은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런 사사를 일으켜서 그들이 나아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사가 하는 일은 재판하는 일을 했습니다. 재판하는 일. 사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판관이라는 말이에요. 판관. 더 정확한 말로 하면 재판관이라는 말이죠. 재판관.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옳고 그름을 재판하는 이 역할을 이제 사사들이 했습니다. 사사기에 종종 보면은요, 어떤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서 재판했다, 어떤 재판을 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사사들이 해야 되는 그런 그들이 원래의 직임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사사는 평화로울 때에는 백성들을 재판해서 다스리고, 그리고 또 나라가 전쟁을 침략을 받아서 어려울 때는 앞장서서 그것을 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사의 이 임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에 그때 왕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윗이나 사울이나 이런 왕을 세우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요, 100명이면 100명,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면은 여러분, 나라가 어떤 법이나 질서가 없이 왕의 통치가 없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면은 그 나라는 뒤죽박죽이 될 겁니다. 뒤죽박죽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정직한 리더십이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으면은요, 어떤 법도 원칙도 없이 무질서가 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행하게 되면은 이 세상이 온통 자기 좋은 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끌려갈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모든 일의 결정적인 것은 이스라엘을 바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리더십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모든 땅을 다 가나안 땅을 금방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여호수아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 12지파가 모두가 협력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여리고 전쟁을 치르고 아이와의 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의 연합군과의 전쟁을 치르고 북부 지역의 연합군과의 전쟁을 치르고 하지만 그 땅을 다 점령하기에는 그들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니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겠다 해서 이스라엘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각 지파에게 너희들이 속하여 있는 그 지파 속에서 아직 점령되지 못한 땅은 너희 모든 지파가 각각 힘을 내어서 그 땅을 점령해서 그 땅의 영토를 넓혀서 사용하도록 하라, 이렇게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3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땅을 떠납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그 리더십을 이양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2절 말씀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 보면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즉각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이제 이 백성을 이끌고 이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모세가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온 지도자라면은 이제 이 가나안 땅의 점령을, 가나안 땅의 정복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바톤을 넘긴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한, 그러나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기 전에 이 가나안 땅에 이끌어갈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는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모세 다음은 여호수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그는 인정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합니다. 즉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바톤 터치가 제일 잘 이루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여호수아가 잡고 있었던 가나안 정복의 바톤을 이어받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를 아까 말한 대로 왕이 없어서 모든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라, 한마디로 말하면 혼란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혼란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리더십,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온전한 지도자가 세워지지 못한 이 리더십의 부재가 혼란을 가중시키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죠.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나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잿더미를 딛고 지금 불과 한 50년, 60년 만에 이 나라가 선진국의 반열에 도달한 것은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물론 모든 대통령이 다 훌륭했지만은 이 나라의 경제를 일으킨 대통령 이러면은 누구라 할 것 없이 다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동안이나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민주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바른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그 18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면서 우리가 잘할 때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런 경제적인 기반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뭘 하고, 이 5년에는 뭘 하고, 다음 5년에는 뭘 하고, 그 다음 5년에는 뭘 하고, 이런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그거를 잘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땅에 길을 닦아야 된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닦았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닦을 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무 기술도 없는 그때에. 그러나 그걸 하고 또 포항에 제철소를 만들었습니다. 석유를 생산하는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처음부터 준비해서 하나하나 시작한 것이 이 나라가 성장하는 그런 발판을 놓은 것입니다. 또 사회가 지금처럼 민주화되기 전이라 국가의 뜻이면은, 대통령의 뜻이면은 뭐든지 할 수 있던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박정희 대통령 같은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성장한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는 운동장에서 계주를 달리는 선수와 같습니다. 여러분, 계주가 뭡니까? 계주가 한 사람이 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뛰다가 다른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그 사람이 이어서 또 뛰고 또 뛰고, 그래 마지막 주자가 골인 들어가는 그 모든 결과를 가지고 계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을 달렸다면은 여호수아는 바톤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정복을 30년 동안 달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바톤을 이제 가나안 땅을 잘 가꾸고 잘 세워가고 나머지 땅을 정복해야 될 이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되어서 보니까 다음 바톤을 이어받을 그런 대표 주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바톤을 이어가지 못하고 너희들 각자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사바 시대가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그런 시대로 빠져들게 된 원인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리더십은 계속해서 넘어가고 이양되어야 됩니다. 우리 삼척동부교회가 세워진 지 40여 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4대 목회자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목회자가 이곳에서 목회하고 떠나고 제가 4대째 부임을 해서 지난 20여 년간 제가 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의 사역은 한 3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3년 동안에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바톤을 터치한 다음 주자를 세우는 이런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요, 노예 일을 하면서 여러 교회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가장 혼란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 이렇게 바톤을 터치해 리더십을 이양할 때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잘 교회가 미리미리 기도를 준비하고 또 잘 준비해서 리더십이 잘 이어져서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떤 교회들은 리더십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소용돌이가 생기게 되어지. 그렇게 되어지면은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도 받고, 교회가 몇 년 동안 그런 혼란의 소용돌이 가운데 빠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주할 때, 여러분 운동장에 달리기 개주할 때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개주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이 바톤을 어떻게 잘 넘겨주느냐. 이게 정말 물 흐르듯이 잘 넘어가면은
그 계주는 계속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삐걱거리면, 여기에서 버벅거리면은요, 그 다음에는 좋은 성적을 내기가 어려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때에 여러분, 그래서 계주 선수들은요 제일 많이 준비하는 게 뭔지 압니까? 각자 자기도 열심히 달리지만 이 바톤을 어떻게 넘겨주느냐 하는 그 일을 하는데 그거를 수십 번 수백 번 연습해도 실수해서 성적을 거기에서 불과 몇 초 차가 성적을 좌우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십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이어지면은요, 교회가 탄력을 받아서 힘있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 개인의 기도 시간에도 기도하시겠지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지금부터는 이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고 그렇게 하면은 이 목사님 이제 떠나는 목사라고 해서 섭섭할까, 그런 걱정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아픔이 생기고 고통이 당하는 것보다가 교회가 안정적으로 잘 성장해 가는 것이 훨씬 더 100배나 복된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시행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혼란의 시대에 앞장서서 이제 가나안 땅 전국을 치고 나간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어떻게 유다 지파가 먼저 이런 일들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치고 나갈 수 있었느냐? 유다 지파는 아직 갈렙이라고 하는 탁월한 리더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누구입니까? 갈렙은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정탐꾼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기럇세벨이라는 이 성읍은요 유다 지파가 점령해야 될 유다 지파에게 속하여 있는 땅인데 아직 점령되지 않은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키가 큰 거린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키가 크고 사나운 족속이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좋은 땅에 살겠습니까? 좋지 않은 땅에 살겠습니까? 그들은 좋은 땅을 차지해서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을 먼저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을 그에게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니, 요즘 같으면서는 아니, 여자가 무슨 딸이 무슨 상품이냐, 상품이냐, 그 아내를 그 여자를 걸고 그 성을 점령하는 자에게 주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는 여자를요 아내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그 부모에게 일정한 금액의 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참금이라고 하죠. 이러한 풍속을 모하르 풍속이라고 합니다. 이때에 돈으로 지불하거나 아니 돈이 없으면은 가서 그 집에 노동으로 지불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야곱은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이라는 그런 긴 시간을 그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 자기 외삼촌에게 노동의 대가를 제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모하는 풍속인 것입니다. 또 전쟁의 승리의 대가로 그런 아내를 얻기도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골리앗을 이긴 대가로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납니까? 사울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내 딸 중에서 그에게, 내 공주 중에서 그에게 아내로 삼게 할 것이라 해서 사울의 공주인 미갈을 다윗이 얻어서 결혼한 것도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 딸을 기왕 시집 보낼 바에는 정말로 신앙의 용사, 이 세상에서도 용사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은 단순하게 어떤 힘과 힘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거룩한 전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용사가 아니면은 선봉에 나서서 싸울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전하여서 성공한 사람이 바로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기름지고 안정된 성읍을 점령한 이들에게 결혼할 때에 갈렙은 이들 부부를 15절 말씀에 보면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들을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방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자기 딸을 이 온니엘과 결혼을 시키면서 그들에게 가서 살라고 한 땅은 이 남방 지역이 있습니다. 남방 지역이란 말은 이스라엘에서 남쪽 지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땅을 여행을 해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남쪽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이 남쪽 지역으로 내려가면 어디냐 하면은 더 많이 내려가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던 시내 광야가 나오고 거기에서 더 내려가면은 저 애굽 땅이 나옵니다. 애굽 땅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막이 거의 95%가 사막이죠. 그 위에가 이제 광야 땅입니다. 이 광야 땅이 이 이스라엘 땅 밑에 있는 남방 지역, 남쪽 지역까지 다 이어져 있습니다. 즉, 이 남방 지역이란 말은 원래 이름은 네게브라고 합니다. 네게브란 말은 건조한 광야라는 뜻입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는요, 사막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막은 아예 비가 안 오는 그런 모래로만 되어 있는 땅이지만, 이 광야는 흙으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돌과 흙으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1년에 비가 한 200mm도 오지 않습니다. 이번에 서울에 몇 시간 만에 400mm 비가 왔다 그러는데, 그런 비가 1년 동안, 1년 내내 와도 200mm도 오지 않는 그러니까 땅이 굉장히 척박한 땅이죠. 사람이 잘 살지 못하는 그런 땅입니다. 사람이 살긴 살아도 아주 살기가 힘든 땅이 이 남방 땅, 네게브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도망 다닐 때에 주로 이 남방 지역, 네게브 지역을 주로 다니면서 이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역은 땅은 넓은데, 땅은 넓고 숨을 곳은 많은데 척박해서 사람이 잘 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숨어 살기에 좋았습니다. 숨어 살기엔 좋았지만 그러나 생활하며 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자기 딸을 보내면서, 자기 딸을 결혼시켜 보내면서 너희들은 저 남방 지역 어려운 곳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그들을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악사가 결혼해서 떠나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게 샘물을 허락해 주소서, 여기 보면 우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샘물이 뭡니까? 물이 나는 곳 아닙니까?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물이 있으면은 그들이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샘물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온니엘과 악사는 아버지 갈렙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너희들이 비록 비옥한 성을 점령했다고 그곳에 안주하려고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험지로 가라. 거기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준 그런 지역이니까 거기에 가서 너는 개척하여서 지경을 넓혀가라.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흙길을 걸었어도 내 자녀는 꽃길을 걷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꽃길이 아니라 험지를 딸과 사이에게 주어서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다른 사람이 잘 가지 않는 길이지만 믿음으로 이겨내며
개척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온넬과 악사도 그런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신앙인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요, 돈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신앙 물려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은 개척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농촌 개척자인 여러분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을 알고 계십니까?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서 이 가나안 농군학교가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근면, 자립, 뭡니까? 세 가지인데 제가 그렇게 했는데 이 김용기 장로님은 일제시대 때 태어났습니다. 이 나라가 다 나라를 빼앗겨서 다 일본에 넘어가고, 이름도 바뀌어지는 이런 때에 그는 청소년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 그가요, 자기는 농민으로서 이 땅을 황무지를 개척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그는 저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조그만 땅을, 황무지를 버려진 땅을 개척하면서 일구어서 그는 그것을 했습니다. 그것을 좋은 땅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그 자녀들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물려줬습니다. 자기 하는 일을 물려줬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이 서울의 좋은 대학을 잘 졸업하고 또 여아여대에 다니는 그런 사람 며느리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그런 그 자녀들이었지만 아버지 유업을 이어받아서 그 축복한 땅을, 우리나라의 땅들을 개발해서 그것을 과수원으로 만들고 농토로 만들고 하는 이 일에 평생을 다 썼던 것을 알 수 있고, 그 자녀들도 아버지의 그 뜻을 이어받아서 때로는 젊었을 때는 아버지를 떠나 가출도 하고 나갔지만 나중에는 믿음으로 그것을 잘 이어받아서 지금 한국에 얼마나 정신적으로 큰 영향을 준 그런 사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새벽 4시 반만 되면은 아버지가 일어나서 종을 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나가서 그 메마른 땅을 그것을 개간하며 그것을 일궈내기에 얼마나 노동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고는 고구마 몇 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절을 그들은 겪으면서 이 나라를 일으키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데 크게 쓰임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정신으로 믿음의 개척자가 되어서 살아간 선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부요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넬과 악사는 그런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그들은 개척자로서 그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며 그게 복을 주는지 알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 메소포타미아 왕의 손을 들어서 그들에게 넘깁니다. 8년 동안 그들에게 농사지어도 농산물들을 빼앗기고 농산물들을 다 강제로 빼앗기고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주인 되심을 그들은 그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보낸 사사가 온니엘인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때 온니엘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때가 그의 나이가 약 한 80세쯤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80세란 나이는 이제 현역으로 있다가도 은퇴하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 나이가 아닙니까? 그런데 온니엘이란 사사는 어떤 자기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일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사사기 3장에 보면은 그런 온니엘에게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말은 성령은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괴롭힘을 당하였으면서도 그들을 대항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적이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니엘은요, 그의 나이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킵니다. 이런 온니엘의 영향력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쳤고 그 시기는 평안한 때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영적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은 이스라엘은 영적인 혼란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때에 믿음으로 쓰임받은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자로서, 개척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그 땅에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평안과 안주를 원하지만 믿음으로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 믿음으로 도전하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승리의 삶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